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교인 신앙 수련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가 되면은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정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이 시간 외에는 우리들이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 표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교회가 3개월, 4개월 지나가면요, 3월달, 4월달 지나면 그 교회 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표 써서 예쁘게 붙여놔도 저기 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식으로만 압니다. 그리고 왜 또 저 표를 그렇게 정해놨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니까 제가 고민 중에 그 매해 그 교회 표를 가지고 좀 깊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한 4번, 지금 보니까 한 3번은 더 걸릴 것 같아요. 4번 정도 우리 정교인 수련회로 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길지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제가 프린트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정교인 수련회 할 때만 그래도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좀 핵심을 적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는 프린트물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 요 한 구절은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리포트 보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첫 번째 보고의 첫 마디가 사도는 가르쳤고 그 교회 성도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가르침이 있고 당연히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지만은 한강에 있는 고기가 독극물을 먹고 괴물로 변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정말 성도가 아니고 이상한 괴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평생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구약도 그랬지만 신약에 그 주변에 죄송합니다. 이방 종교들 보면은 어느 종교도 말씀 중심의 종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예식, 의식,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상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산당을 중심으로 한, 제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였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말씀의 종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아예 하나님 그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말씀의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질이고요. 네 번째, 진리의 영,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한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의외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점 하나가 바로 성령이 진리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는요,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알아듣고 이해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어야만 진리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4가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다. 자, 지난주까지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2절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오늘 제가 2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친교하는 교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교는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가장 잘하면서도 가장 못하는 게 사실은 친교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어떤 전 세계의 교회보다 우리 이민교회가 친교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친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부작용이 있는 게 또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 친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에 제가 이렇게 적어서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자, 친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친교를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 떨어진데 여러분 혼자 친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친교를 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했다. 교제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첫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그 밑에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들었던 비유,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 교회가 막 스타트 될 때 사도 바울이 인발버 되고 바울이 느낀 게 교회를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했던 가장 유명한 비유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는 줄기되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안에 무슨 전제가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인이 된다, 우리말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 속한다는 말하고 동의어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가끔 보면 이런 일이 많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에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데 나가는 데는 그건 만약에 교회가 아닌 데는 다른 데 나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인이 된다, 우리말로 교인이 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하나가 이 줄기 몸통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 못 합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물고기들이 그런 회의 합니까? 이런 물고기 회의를 못 들어봐서 그렇지만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물고기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 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물고기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 하는 줄 압니까? 물이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회의는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물살이 세고 어디에 깊고 어디에 가면은 상어들이 나타나고 그런 회의를 하지, 야 우리가 이 물 밖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물 밖에 나갈까, 그런 회의는 물고기는 안 합니다.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는 것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물고기가 죽기 시작하는 것을 토론합니까? 살려고 토론하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서 나가는 순간부터 그 가지도 죽기 시작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 따로 교회 다니는 것 따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리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의 물이 좀 더러워도, 물고기가 살면 물이 더러워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에 살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좀 혼탁해도 교인들은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붙어 있는 겁니다.
떠나는 순간 죽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본성은 공동체다. 저리저리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로힘을 작구적으로 글자 그대로 스펠링 하나하나 분석해서 번역을 하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입니다. 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와 우리가 다르잖아요. 나는 단수고 우리는 복수입니다. 우리라고 말하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말할 때는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하나님들이라고 말하면 지금 2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2단이든 3단이든 엘로힘 자체는 하나님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나오고 그게 다시 일체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요까지만 설명하지만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이란 단어, 이 단어 자체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을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동적으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공동체인 것을 다 빠뜨리면은 교회 자체가 공동체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요, 죄는 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 본성은 공동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공동체라면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니까 죄의 본성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 첫 번째 죄를 짓는 순간 일어났던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닐고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게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그리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가인이 형제 아우되는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보면 죄가 기회를 보고 너 앞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공동체라면 죄의 본성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항상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분열, 교회 공동체의 분열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여전히 성화라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고 깨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극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때 죄의 문제도 함께 극복되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론적으로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건강하고 성장시킬 때 죄의 문제도 같이 분열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의무는 참여다.
자, 그러면 건강에 성장하는 이 교회는 교제를 해야 하는데 거기 첫 번째가 교회가 공동체인데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 모임에 참여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역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선교회와 구역에 참여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제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인데 교회는 공동체다. 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친절은 공동체의 윤활유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강조되어 왔고 그 강조되어진 신앙의 덕목들이 많이 지켜져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봉사, 선교, 헌신, 섬김, 겸손, 양보, 이해, 뭐 수없이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강조되어 왔고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몇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단어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친절이라는 단어로 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에서 친절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요, 친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너댓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두꺼운 성경에 친절이라는 단어가 너댓 번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번역에 따라서 어떤 번역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10번 이하입니다. 그러나 친절에 해당되는 영어 kindness를 영어 성경에 들어가서 kindness를 검색 딱 하면요 10배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영어 성경하고 한국말 성경이 다른 성경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친절이라는 말은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번역의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말하는 친절하고 성경이 말하는 친절하고 100% 일치하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말하는 친절을 성경에서 가장 흡사한 단어로 찾으라 그러면은 그게 인자, 자비 이런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글 성경에서 인자와 자비를 한번 툭 검색해 보십시오. 수두룩하게 쏟아납니다. 인자와 자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시편입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편이 인자와 자비가 누구의 인자와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우리말로 더 쉽게 알아듣도록 번역하면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친절하면 좋지. 성품이 친절하면 좋지. 그러나 친절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뭐 성숙하니 안 하니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천만의 말씀. 친절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친절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열매가 뭐죠? 네,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kindness, 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인자와 자비와 양선,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보다 친절이라는 말, 우리들은 다른 말인데 이 말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친절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친절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인자와 자비로는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인자와 자비, 친절 이거 다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어는 다르죠. 그러나 원래 성경의 뜻은 거의 99% 같은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죠.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고 할 때 인자가 바로 친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뭘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랍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진리가 인자하고 같은 급수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말하면 레벨이 같다는 겁니다. 게임할 때 진리의 레벨이 최고급 레벨이라면 인자도 그만큼 레벨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가 뭡니까? 친절입니다. 진리만큼 친절이 같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에 있는 친절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말은 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리를 위한 순교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절을 위한 순교자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지혜서 잠언 3장 3절에서는 인자, 친절과 진리가 같은 급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원래 나타난 성경에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본인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걸 무시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만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시급하게 우리가 기독교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진리만큼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만큼 친절은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공동체에 친절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안 됩니다. 다 무시무시한, 다 어두컴컴한 칙칙한 공동체밖에 안 돼요. 그 공동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던 곳에 자기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파송합니다. 자기 대신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말이죠. 그래서 뭐 다메섹 엘리야셀이 뭐 흔히 하는 사람들이 최초의 뭐 중매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 이 다메섹 엘리야셀이 자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면 도련님이죠.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도련님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을 데리고 누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계속해서 기도해서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어떤 여인이 우리 도련님한테 제일 적당한 배필감인가? 그래 가서 마치 우물가에 가게 되는데 한 여인이 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자. 자기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는가 가만히 보는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이 나그네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우물에서 우물물을 다 길어주고, 그리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먹여줍니다. 그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한 방에 결정합니다. 이 여인이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랍비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에서 온, 이 여인이 리브가죠. 리브가에서 본 이 여인이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주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친절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교양이 있으며 학력이 누구며 배경이 어느며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며 인종이 뭐며 신분이 뭐며 쥐이 뭐며 하나도 안 봤습니다. 친절 하나만 딱 보고 이렇게 친절한 여인이면은 우리 도련님의 아내로서 제일 적당하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하나만 봤습니다. 친절만 봤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리브가. 그래서 이 여인이 가나안에 돌아올 때, 이삭에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를 이어서 천만인의 어머니게 되는 리브가, 그 사라의 자리에 앉게 되는 위대한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가장 큰 덕목은 친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친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빨리 회복해야 될 게 친절입니다.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아침에 산책길에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영어로 말하면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늘 쾌활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기 옆집에 밀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굿모닝 밀러, 좋은 아침이에요 밀러씨. 그럼 밀러는 좋은 아침입니다 랍비님, 이렇게 해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 씨는 어쩔 수 없이 조국 독일의 부르침을 받아서 이제 나치로 가고, 이 랍비 요하난은 유대인이니까 독일의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제 사람을 분별하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가스실로 가서 학살하도록 하고 그 중에 몇몇만 다시 살려서 다른 감옥으로 수감하도록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게 누가 결정하느냐? 그 아우슈비츠의 나치 친위대의 장교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살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줄을 세웁니다. 이제 나치 친위대 이제 그 장교가 사람 보고 왼쪽 하면은 가스실에 가서 죽습니다. 그냥. 오른쪽 하면은 다른 감옥으로 이감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못 먹고 야유해서 해골과 같이 거의 뭐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유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오면은 이 나치 친위대의 장교가 그냥 왼쪽을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사인만 하면 들어가서 가스실로 가서 죽는 겁니다. 옵니다. 옵니다. 왼쪽. 대부분이 다 죽는데 이제 랍비 요하난의 순서가 됐습니다. 이 랍비 요하난이 그 장교 앞에 섰습니다. 딱 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밀러시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 친위대 장군이 가만히 딱 보더니만 좋은 아침입니다 랍비 요하난 씨. 이 나치 친위대 장교가 바로 자기 이웃집에서 옛날에 전쟁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 밀러였습니다. 랍비 요하난은 본능적으로 보는 순간에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 옛날처럼 친절하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밀러 씨가 묻습니다. 아니 랍비님 어떻게 해서 이까지 왔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랍비 요하난이 대답 대신에 친절한 미소를 짓습니다. 1초, 2초, 3초가 지나자 이 밀러가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랍비 요하난이 그 친절한 인사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삽니다. 친절한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무뚝뚝하게, 무례하게, 불친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친절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웃게 되고,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인사를 할 때도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리브가의 친절, 랍비 요하난의 친절,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절합시다라고 하면 나는 성격이 무뚝뚝했어. 체질이 안 일었어. 물론 사실 친절은 성품과 체질에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친절,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친절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체질과 성품을 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 마음의 색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나오면 신명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6장 5절부터 6절.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이 말씀을 앉을 때든지 잘 때든지 설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변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어떻게 마음을 새깁니까? 그냥 마음에 듣기만 합니까? 율법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은 모든 오장육부를 움직이는 조종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사람의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은 반드시 행동하고 같이 연관됩니다.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율법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실천하라. 내 마음판에 꼭 생겨서 계속해서 율법을 실천하라는 것. 자, 율법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잠언 3장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를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절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체질이, 나는 성품이 아니라서 친절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게 아니고 관련 있든 없든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혈액형이 A형이든 B형이든, 목사님 나는 혈액형이 B형이라서 친절, 싹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친절은 혈액형하고 친절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성경의 친절은 혈액형하고 상관없습니다. 성품하고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받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친절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상대편에서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 여러분, 친절은요, 한 가지 큰 좋은 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친절은 절대로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은요, 자선보다 친절이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자선은 반드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친절은 돈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한테 친절함,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품이, 나는 체질이, 나는 자라온 환경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늘 친절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것.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친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친교하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말하기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하기, 말의 중요성. 여러분, 천하 없어도 말하는 것과 말과 듣기를 통하지 않고는 친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친교단체는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이라고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잠언 18장 21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본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어떤 의학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말은 뇌세포에 자극을 주고, 뇌세포는 척추신경에 자극을 주고, 척추신경은 운동에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늘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방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수도사의 방 옆을 지나가는데, 아니 천하에 듣지 못했던 그 수도사님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이 수도사가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참이냐? 너의 그 생각 한마디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참냐? 뭡니까? 이 수도사가 흥분해서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아니 수도사님이 왜 저리 화가 나서 누구하고 싸우나? 안 되겠다. 수도사님이 저렇게 화가 난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들어가서 말리려고 화해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수도사 혼자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였어요. 네가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냐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수도사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싸웁니까? 라고 말하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14권의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모처럼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를 들었네. 그래서 다시 내 방에 들어와서 묵상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14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만 생각이 나네. 그래서 비난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4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 말 한마디, 비난하는 말 한마디를 붙잡고 있는 이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 한마디가 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참이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릴 참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 공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이 비슷한 경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30분 내지 40분 설교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우에 따라 드리지만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여러분들의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30분 40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땅에 다 쏟아봅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밥 먹을 때, 저녁 때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뭐만 생각납니까? 내게 상처 준 말 한마디만 생각나.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마디 말의 위력. 이 말 한마디가 잠언 18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살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갈로 입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하고 친교의 언어되어 있는데요. 잠언 12장 25절 제가 밑에 해놨는데 이 잠언 12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참 괴롭죠. 그러나 선한 말 한마디가 그 괴로운 마음을 다시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언어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크게 언어는 두 종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보의 언어고 하나는 교제의 언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습니다. 정보, 어떤 사실을 말하는 내용도 있고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친교하는 말, 사귀는 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정보의 언어가 아니고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친교하는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양로원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떨 때 양로원에서 환자가 굉장히 어떤 방문자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더 불쾌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발견했습니다. 그 양로원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뭐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지 않습니까? 그 양로원에 있는 자녀들이 왔다가 갔을 때는 이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할까요? 불쾌해할까요? 정답, 불쾌해한답니다. 왜? 자녀들이 와서 늘 바른 소리만 하거든요.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의사가 그랬잖아. 이거 먹어야 돼. 엄마 어제 운동해서 안 했지. 30분 운동하라 그랬잖아. 의사가 하라 그래서 그래 엄마가 빨리 병원에 퇴원하고 빨리 건강해. 엄마 어제 일찍 잤어? 안 잤지? 자라 그러잖아. 내 말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왜 안 들어?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정보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실컷 들었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가면 정신이 띵하고 기분이 안 좋대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손자나 손녀. 손자나 손녀 오면요, 정보는 없어요. 학교에서 자기 싸웠던 얘기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가만히, 그렇잖아요. 감자 딱 들어보면, 아, 우리 손녀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 들어보니까 알아. 알면서도 할머니는 그냥 넘어가. 그렇지, 네 걔 나쁜 애야. 너가 잘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고집을 세워서 잘못한 건데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거야. 할머니 다 알아. 인생을 산 지가 얼마나 되는데 들어보면 알지. 그래도 좀 과장하고 약간 얘기를 돌려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머니 오늘 학교 가서 누구하고 좋아하는데 싸웠대. 좋아하다가 싸웠대. 그 남자친구 나쁜 애야. 그럼 할머니 너는 남자친구 없니 하면 있는데 없대. 할머니 다 알고 있어요. 이 애는 손자 손녀는 별로 정보는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웃는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그 얘기 실컷 듣고 할머니도 마음이 열어서 이런 얘기 별 얘기 다 해요. 옆방에 있는 할아버지 있지 내 좋아하는데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그 손자 손녀가 지나가고 나면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요. 왜? 친교하는 언어를 나누었거든요. 정보의 언어를 나누는 게 아니고 친교하는 언어를 나눴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정보의 언어라기보다는 교제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라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거짓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친절한 말, 교제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진짜로 교제하는 언어는 얼마나 나누었습니까? 특별히 사무실에 직장에 있는 그 직장에 있는 분 사무실에 가면은 딱 정보 언어밖에 없죠. 직장 상사가 있으면은 딱 사실만 말합니다. 그 사무실에 무슨 친교가 무슨 공동체가 즐겁고 쾌활합니까? 무시무시한 분위기밖에 안 되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교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거. 한 번 더 어깨를 토닥거리며 힘들지? 너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아이 집사님 힘들었죠? 내가 꼭 기도할게요. 어떨 때는 빈말인 줄 알아요. 이 사람 시간 없었는데 기도 못할 줄도 알아요. 그래도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정보를 말한다기보다는 날 위로하는 말이잖아요. 교제의 언어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누가 내한테 말을 걸 때 친절하게 대답하고 내가 누구한테 말을 걸 때 한 번 더 친절하게 대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듣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듣기는 또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나누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 정리한 부분을 한번 읽을게요. 이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다 예쁘고 잘생긴 미남 미인은 아니지만 다 예쁜 말을 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예쁜 얼굴은요 미움과 시기를 일으키지만 예쁜 말은 시기와 질투를 누그러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 교회에 건강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